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종종 충돌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세상이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논리는 강함의 논리입니다. 인간은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더 강해져야 될 것을,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는 것을 듣고 배우고 자랍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서 이 돈의 힘, 재력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판사가 되고 또 검사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이런저런 사회적인 지위와 권력을 획득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지점에 이르게 되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원리는 반대로 약함의 원리입니다. 낮아짐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주도적인 논리와 반대되는 것이죠. 세상은 더 강해야 된다고 말하고 더 커지고 더 높아져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네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철저히 깨달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세계의 삶의 방식이 너무나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초인 사상을 강조했던 니체라는 사람은 이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을 혐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니체 아시죠?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은 죽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말한 사람, 니체 아닙니까? 니체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유럽이, 어떻게 그렇게 뛰어난 지성과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이 세계가, 이 인류가 고작 가난하고 약하고 힘없는 사람을 존중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에 의해서 지배받을 수 있는지 개탄을 금치 못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럽이 막 복음으로 정복되고, 그래서 유럽이 기독교적인 삶의 이런 방식으로, 가치관으로 이렇게 점점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니체가 한탄하면서 탄식하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어떻게 저 갈릴리 시골 총구석에서 그처럼 비참하고 무기력하게 저주의 형태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구원자로 믿을 수 있는가? 또 생각이 있는 것인가? 인간의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데 너무 말이 안 된다, 어리석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니체는 초인 사상을 강조했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초인 사상을 강조했어요. 또 권력의 의지를 설파했습니다. 그는 주장하기를 소유하고 지배하고 권력을 지향하는 그 인간의 본성대로 인간은 강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이 원리를 따라서 인간은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류의 문명이 강해지고 발전한다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약한 것은 열등한 것이고 따라서 오직 강한 것만을 추구해야 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약함은 강함의 극복 대상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의 눈으로 볼 때 기독교는 너무 형편없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사랑, 용서, 인내, 겸손, 박애, 청빈, 이런 윤리, 이런 가치들을 말하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니체는 그런 기독교를 따라가는 인류는 소망이 없다. 이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기독교의 그런 윤리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런 것이 인류를 후퇴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윤리를 약자의 윤리 또는 노예의 윤리라고 표명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니체는 얼마나 불행한 자입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진리의 한쪽 면만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갇혀서 끝내 마땅히 만나야 될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예비된 지옥의 불심판에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니체는 인간을 바라볼 때 철저히 낙관적으로만 봤어요.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만 인간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초인이라고 하는 그 인간의 이상을 설정해 놓고 모든 인간이 초인이 될 수만 있다면 인류는 더 강하고 더 행복한 세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인류의 비전으로 초인 사상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니체는 인간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인간론에서 실패했어요. 인간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인간론, 성경이 말씀하는 그 성경이 바라보는 인간 이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 속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니체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죄가 있다는 게 뭡니까? 죄가 있다는 것은 인간이 악하다는 겁니다.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약하다는 것입니다. 무능하고 무력하다는 것입니다. 무지하고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한계와 연약함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죠. 니체가 말한 대로 인간이 초인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그 사람 속에 자신도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의 이상을 품고 이상세계, 유토피아를 만들 수 없는 이유는 그 인간 속에 죄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초인이 될 수 없고 그 초인에 의해서 이상세계를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니체는 불행하게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적어도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이 말씀을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면 니체는 그런 불행한 인생, 실패한 인생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아니 우리 모든 인간이 반드시 깨달아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첫째는 우리 인간은 질그릇과 같은 지극히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면요 마땅히 이 두 가지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누구든지 자신이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이 두 가지 사실을 체험적으로 확신하며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깨닫는 그 자체는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아요. 그거 깨닫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셔야만 인간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이 얼마나 질그릇인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스스로 죽어 있는 인간의 자각 능력으로는,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알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질그릇됨을 깨닫는 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 사실을 깨닫는 거, 이 질그릇됨과 하나님이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 하나님은 온 창조자가 되시고 만물의 주인과 머리로서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인이라시는 것을 아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성공적인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토대가 마련된 거예요. 삶의 자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요,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큰 격차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됨과 한계와 연약함을 깨달을 때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그렇게 말했거든요. 인간이 자신의 질그릇됨,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거예요. 서로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를 알면 다른 하나를 온전히 알 수 있어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를 모르면 절대로 다른 하나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인간이 자기 자신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인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데 하나님을 믿고 찾고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사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을 알고 깨닫는 사람은 이미 성공적인 인생의 출발선에 지금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땅에 있는 다른 모든 삶의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두 가지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이 짧은 인생을 성공적인, 행복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깨닫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뭘 알아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지극히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금그릇에 가졌으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은그릇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질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보배는 누구예요? 앞에서 이 복음의 영광스러운, 이 영광스러운 사람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네. 사람을 참된 자유와 안식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불러주신 거 감사했잖아요. 감격했잖아요, 바울이. 이 보배는 바로 그 복음입니다. 영광스러운 복음, 사람을 자유케 하고 참된 안식과 쉼과 평강과 생명과 구원을 주는 바로 그 복음이죠. 그 복음의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기서 말하는 보배입니다. 근데 이 보배가요, 질그릇 속에 있다는 거예요.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이 뭐예요?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질그릇이라 그러잖아요. 전라도 말로 질그릇이 뭐예요? 질로 싼 그릇, 질로 깨지기 쉬운 그릇, 질로 흔한 그릇. 또 그게 진짜 질그릇인가?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그 말이죠. 깨지기 쉽고 값싸고 흔한 그릇이 질그릇이에요. 근데 우리가 질그릇임을 안다, 이 말은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처한 실상을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이 처한 자신의 상태, 자신의 그 비참한 상태를 아는 거예요. 질그릇됨을 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 죄 가운데 있는지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그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죄의 삭슨, 그 죄의 대가는,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죽음이고 영원한 멸망이고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그 운명은 죽음일 것이 뻔한 겁니다. 그 상태와 같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고 나무가 흙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 삶의 상태가 개선되지 않는 한 인간은 반드시 영원한 사망과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질그릇됨을 안다는 것은 바로
그 자신이 처한 비참한 상태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그런 상태에 있었거든요. 허물과 죄로 죽었고 허무 가운데 복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죄의 종로를 타면서 죄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방황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죠. 예. 죄를 즐기며 사는 것이 곧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알지 못하며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됨을 안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을 싫어하여 원수처럼 여기고 그분의 진노를 재촉하며 살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질그릇임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자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무능한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질그릇은 깨어지기 쉽잖아요.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내 사전에 불가능한 것은 없다. 누군가 그렇게 말했죠?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은 많아요. 자신도, 나폴레옹도 그렇게 말했지만은 결국 전쟁에 지고 죽었잖아요. 우리 사전에 불가능한 것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없이 할 수 없어요. 스스로의 능력으로. 여러분, 율법이 뭐라 그랬죠? 율법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요구사항입니다. 모든 요구사항을 집대성해 놓은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이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다짐하고 결심하고 뜻을 품고 의지합니다.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나 마음 먹은 대로 다 합니까? 못합니다. 죄짓지 않아야지,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지, 질투하지 않아야지, 미워하지 않아야지 우리가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우리가 다짐한 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자신의 노력으로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체면을 걸듯이 이것을 가르칩니다. I can do it. 불가능한 것은 없다. 물론 뭐 운동선수들 뭐 최선을 다해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그렇게 하죠. 근데 근본적으로요, 우리 스스로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자신의 질그릇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체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정말 질그릇이라고 하는 이 체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이 체험은 매우 중요해요. 나의 질그릇됨을 내가 절실하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그릇 속에 자신의 보배를 넣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게 만일 여러분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감격이 내 안에 없다면 여러분, 그걸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정말 절실히 내 자신의 질그릇됨을 내가 깨닫고 그래서 체험하고 고백하고 있는지 그걸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자신의 무능과 무력함에 대해서 절감하며 나아오는 그런 겸비한 자에게 그 구원의 기쁨,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과 감격과 확신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질그릇됨을 체험하는 것은, 절실하게 체험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파스칼이 자신의 팡세에서 그렇게 말했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라고 말했던 것으로 유명한 사람, 우리 파스칼. 근데 더 정확한 거는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인간은 생각하는 흔들리는 갈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생각하는 존재다, 이 말은 인간의 위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파스칼이. 그런데 인간의 위대함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인간은 흔들리는 갈대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존재이지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지만 흔들리는, 요리조리 이리저리 갈팡질팡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인간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만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그 지성과 이성의 능력을 따라서 인간은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동시에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지만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파스칼은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파스칼은요, 그 데카르트와 논쟁했던, 나이는 조금 더 몇 살 어린데 데카르트와 논쟁했던 그런 천재였습니다. 파스칼은 철학자였고요. 또 오늘 우리가 계산기에 사용하는 그 파스칼의 원리를 만들었던 과학자였고, 그 미적분학의 그 원리를 창안했던 또 수학자였고요. 파스칼은 아주 신앙이 좋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예수님하고 거의 비슷하게 살았어요. 아주 젊은 나이에 30세, 31세입니까? 30세 초반에 이제 안타깝게 죽었는데요. 그가 그 남겨놓은 메모록, 팡세라고 말하는데, 거기에서 팡세가 그 파스칼이 그렇게 말했어요. 자신은 어릴 때부터 늘 천재라는 말을 듣고 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신에게 너무 무익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해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것이 한없이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가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의 비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필경 교만에 이르게 되고, 반대로 인간의 비참을 알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필경 절망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적으세요. 한 번 더요. 인간의 비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필경 교만에 이르게 되고, 반대로 인간의 비참을 알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필경 절망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비참을 안다는 게 뭐라고요? 인간이 처한 실상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처한 실상이 뭐라 그랬죠? 인간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고, 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죄의 연약함과 한계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 죄의 상태가 개선되지 않는 한 인간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인간이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인간의 상태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이 처한 비참한 실상을 바르게 보고 알게 될 때에만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체험 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지금 파스칼은 필경 교만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좀 생각해 보면, 근데 이거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는 있는 겁니까? 이거 없이? 인간의 비참, 자신의 죄인됨, 그거를 모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가능해요? 여러분, 그건 불가능합니다. 파스칼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비참함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난 것으로 자신이 착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는요, 반드시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과 동시에 자신 속에 있는 그 죄를 보면서도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자신의 한계와 무능함을 보면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따라요. 오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그 탄식이, 고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는요, 자신의 이 질그릇됨, 죄인됨, 자신의 비참한 실상을 절실히 깨달을 때에만 인간은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를 느끼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항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의 비참함을 모르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필경 교만에 이르게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말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냐? 깨어짐입니다. 자기의 깨어짐.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자신의 무능과 한계를 보면서 절망하는 거예요. 키에르 케고르, 하나님 믿었던 그 철학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절망에 이르는 병이 있다, 인간 속에. 그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보면서 그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을 보면서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절망이 예수님을 만나면은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에서 그 물의 갈증을 느낀 사람이 물을 찾으면서 그 생수를 만나 먹을 때 그 희열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절망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녀도요,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사람, 옛 자아가 죽지 않은 거예요.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응?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과 연약함과 무능함을 절박하게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를 의지하는 겁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겁니다. 자신의 똑똑함과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옛 자아가 죽지 않은 것이죠. 그런 사람은 주님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신 속에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이 무서운 암과 같은 이 죄라고 하는 질병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영원한 의사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죠.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 뒤에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신 스스로 나는 아무 문제 없고 나는 죄인이 아니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주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거죠. 부자 청년이 나 돈 많은데 예수님 굳이 믿고 따를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그 죄의 비참함을 알지 못한 채로 하나님을 만나면 교만에 이른다고 말했던 이 파스칼의 말은 사실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죄인됨과 비참함을 알지 못한 채 주님을 믿고 만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다 자신이 이제 결국 죽습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죽고 자신이 살았을 때는 주님이 부르지 않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뺑뺑이 돌린 다음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냅니다. 다윗도 살아있을 때는요, 자신이 살아있을 때 기고만장할 때 하나님 부르지 않습니다. 양칠 때 불렀다가 어때요? 광야를 전전하게 만들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식을 보면은 다 그렇단 말이에요. 먼저 옛사람을 죽여요. 깨뜨려요. 그 다음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엎드려서 두 손 들고 항복하며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고 그 사람의 능력을 덧입혀서 제자로, 사도로,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질그릇됨을 깨닫는 것은요, 주님을 깊이 만나는 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아까 파스칼이 말했죠. 인간의 비참함을 알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필경, 뭐라고요? 절망에 이르게 된다 그랬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인간이 자신의 질그릇됨과 인생의 비참함,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생로병사의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존재, 인생의 덧없음, 무상함, 허무함, 헛됨, 비참함, 그것을 사실 깨닫는 것도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깨달았다 할지라도 생수의 근원 되시고 소망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인생은 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비관하게 돼요. 왜? 소망이 없거든요. 이 세상 너무 헛되구나, 무상하구나. 인생의 무상함과 허무함과 덧없음을, 인생의 비참함을 깨닫기는 했지만, 그것도 어려운데 깨닫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필경 절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소망의 원천 대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시작점인 자신의 그 질그릇됨을 깨닫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자신의 질그릇됨을 깨닫는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용납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이 질그릇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나와 관계하는 다른 사람들도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다른 사람도 약해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다른 사람도 부족해요. 그래서 내가 나의 부족과 연약과 실수가 용납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같은 갈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다른 지체들의 연약함을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지체들의 실수와 허물을 사랑으로 품고 온유함으로 우리는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질그릇됨을 서로 먼저 고백하고 또 서로의 질그릇됨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요, 여러분, 참 이게 미스테리입니다. 신비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은 인간이 약해도 강한 척하고 막 강한 것을 이렇게 해야 이제 강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반대예요. 이게 역설입니다. 우리는 낮아질 때 우리는 낮은 자를 통해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강함을 드러내시고요,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자신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3번 기도했는데 고쳐주지 않으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오히려 약한 상태로 있는 게 좋다. 왜냐하면 네가 약한 상태로 있을 때 약한 너를 통해서 더 놀라운 강한 능력을 내가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질그릇됨을 알고 산다고 하니까요, 니체가 비판한 것처럼 우리가 늘 연약하고 노예처럼 빌빌거리면서 그냥 맥없이 이렇게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원천이 달라요. 세상이 주는 그 능력의 원천은 뭐예요? I can do it. 인간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면서 자기 최면을 걸면서 불가능한 것은 없어.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거기서 세상은 능력을 가져오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하는 방식으로 긍정적인 삶의 방식을 가지고 할 수 있다. 말했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요거 읽을 때 잘 읽어야 된다 그랬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요거는 슬슬 읽고 읽는 동 많은 동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요래야 돼. 앞에 조건절이 중요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말은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한 한계를 인정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은 그런 자를 높이셔서 낮은 자를 높이시고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케도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덧입히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그 이상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함께 하세요. 그리고 7배나 능력을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중요한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질그릇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보배. 아까 보배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복음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 되신 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보물상자예요. 질그릇 자체, 그릇 자체만 있으면 이거는 별 가치가 없어요. 아까 말했죠? 질로 싼 그릇, 질로 흔한 그릇. 근데 그 질그릇 안에 보배, 보물이 들어있으면 이건 문제가 달라져요. 여러분, 그래서요, 포장지를 보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값비싼 것일수록, 값비싼 상품일수록 포장지도 멋지잖아요. 퀄리티가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어서 사실은 우리는 형편없는 죄인이고 너무 부족한 자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보배로 오신, 보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며, 우리를 모델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거하고 홍보하는 모델로 삼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질그릇의 가치에서 가치가 급등했어요. 그 보물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거를 감추인 밭의 그 보화의 비유로 말씀했잖아요. 한 농부가 소작농인데 가난해서 다른 주인의 그 밭, 아주 쓸모없는 밭, 쉽게 갈기 어려우니까 주인이 안 갈고 고용해가지고 밭을 갈게 했잖아요. 자갈과 돌이면 그런 불모지와 같은 밭을 이제 읽어야 되니까 곡괭이질을 하는데 뭐가 쾅 하고 걸리는 겁니다. 조금 파보니까 뭐가 있어요? 보화 상자가 있는 겁니다. 슬쩍 보고 다시 땅을 덮고 주인한테 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랬습니다. 아니, 저 쓸데없는 밭을 뭐 때문에 저거 사는 거야? 바보 같은 녀석. 주인도 표정 관리하면서 파는 겁니다. 그래? 이거 산다고? 그래, 그럼 내가 싸게 줘야지 하면서 이제 팔았는데 속으로는 이거 어리석은 녀석.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해요. 누가 바보죠? 누가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그 땅 자체는, 밭 자체는 겉으로 보면 볼품 없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보물이 있다니까요. 그 밭의 가치가 일거에 상승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죄인이고 질그릇이고 형편없는 자들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로운 복음이 있고 그 복음의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때 그 사람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보배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형편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여도 그 사람이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나면요, 그 인생은 완전히 보배로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보배로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승부하지 말고 힘의 능력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다 겸손히 나아가서 7배나 능력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기며 승리하는 그 우리가 가진 능력 그 이상의 삶을 사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이 참 질그릇이라는 사실, 한계와 연약함과 죄의 허물로 둘러싸여 있는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주에 도우시는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약하지만 질그릇 안에 우리 보배를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존귀한 복음을 전하고 또 증거하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